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관에 들어가면 물론 영화도 너무 기대되고 중요한데 영화 보러 갈 때 팝콘을 사서 음료를 마시면서 먹는 그 나초를 찍어 먹는 그 기쁨이 또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안 보고 팝콘만 나초만 먹고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거면 팝콘 가게를 가면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영화고 팝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간식 먹죠. 오늘 밥버거래요. 너무 맛있는 간식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또 이야기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 좋죠. 그런데 예배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영화 보러 가서 팝콘만 먹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그 이유와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우리가 누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과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걱정과 욕심이 있다라면, 그리고 또 익숙함과 무관심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 모두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저희가 저번에 연습했던 하하하 웃는 그런 스마일이기 때문에 한번 웃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포맷이 좀 바뀌었죠?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보면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서로가 더욱더 공동체되고 혹시 친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로 통해 친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시도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곡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verse를 저희가 총 3번 할 건데요. 한 번은 저와 남자 형제분들님께서 같이 부르실 거고, 두 번째는 여자 자매님 같이 부르실 거고, 세 번째는 다 같이 부르고 우리 코러스로 넘어갈 거예요. 혹시나 모르시겠으면 제가 리드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가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또 사랑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남자 형제님들 먼저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자, 이번엔 여자 자매님들이 같이 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할 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모두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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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Let's all confess. Leave behind your regrets. Leave behind your regrets and mistakes. Come today, there's no reason to wait. Jesus is calling. Bring your sorrows and trade them for joy. From the ashes a new life is born.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 열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결국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치고 익숙해지고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흘러오는 아버지 거룩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시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 외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거룩한 사랑이라고 나의 아들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정말 참으로 감사할 뿐이옵니다. 주 여호와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선 아버지 그 힘들 때도 있지만 저 표대를 향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정말 처음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가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시는 이 공기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말씀들, 아버지, 저희가 되새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와 삶 속에서 한 주를 살아오며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죠? 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니면 사람도 좋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좀 떠올려 봅시다. 물건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요.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한 가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망가뜨렸어요. 사람이라면 뭐 해치거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망가뜨려요. 자, 친구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준 선물을 누가 부서뜨리거나 시험이 끝났지만 내가 밤새서 어사이먼트를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 지워졌어. 너무 좋으시죠? 다시 하면 되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좀 내가 별 감정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거 하나쯤 없어져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은 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런 모습들은 조금 당황스러운데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테이블을 엎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이걸 치워버리고 내쫓으시는 이 장면,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그들이 방해하고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이 그들의 행위들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단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냥 화를 내는 그 분노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좀 같이 본문을 찾아볼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지금 에드먼튼이나 캘거리도 그냥 땅이 아니고 한 800m, 900m 이렇게 위에 해발 그 고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도 한 750m에서 800m 정도 높이가 되는 곳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항상 어디서 오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올라가는, 마치 클라이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곳을 베이스먼트로 해서 베이스 기지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가시려면 그 거리가 한 250km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걸어간다고 치면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한 3일, 4일 정도 걸렸던 거리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명절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그 세 절기가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오늘 나오는 6월절.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가 6월절 기간이고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6월절이 지난 뒤 50일 후에 있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은 처음 추수에 감사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었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집이 없이 그냥 천막에서 텐트에서 그냥 지내왔던 시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천막을 치면서 이 날을 기억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인식을 한 유대 남자들 13세가 기준인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이 유월절을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의 삶을 산 것이 우리가 보통 3년, 3년 반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지나셨느냐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매해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켰기 때문에 3년 혹은 3년 반 정도 됐다라고 성경이 가리키거든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유월절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번 동안 유월절을 빠뜨리지 않고 지키셨죠. 유대인으로서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사명을 지키며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이런 장면을 보시게 된 거죠. AI가 그려졌는데 참 잘 그리죠? 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두던 사람들의 그 돈통 테이블 이거를 다 쏟고 테이블을 엎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걸만 이제 다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이 당시의 예루살렘 그 성전의 구조 모양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와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성전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당했고 이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작업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지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림 보이시죠? 네. 저 끝에 있는 성소지성소라고 불리는 그 건물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고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약간 디귿자, U자 모양처럼 돼 있는 곳이 헤롯 성전 때 다시 지으면서 새롭게 추가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처음 성전에는 저 모양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깥이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여인들의 뜰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장소가 이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왜 저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냐면요. 여인들의 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곳까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외국인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믿게 된, 왜냐면 출애굽 때도 보면은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고 함께 거기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는 유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먼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지낼 동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들, 동물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어디 몸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동물들은 드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상한 것들을 막 드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오는데 3일 4일이 걸렸는데 오다 보면 넘어지고 그래서 막 까지고 다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동물들을 데려오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앞에서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성전세 그러니까 텍스죠,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분의 1 반 세겔씩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걸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에서 쓰던 그 돈 단위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 나라 다른 나라 아니면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세겔을 내야 되는데 세겔이 없으니까 이걸 바꿔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 뭐 동물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앞에 와서 깨끗한 동물 사서 제사 드리는 거 괜찮지. 또 내가 외국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 익스체인지 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이거 너무 편하네, 좋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 보여준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장사들을 하고 있었어요.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저 여인들의 뜰로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들은 지금 이 바깥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뭐가 된 거예요?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심각하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배를 좀 더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주면서 자리세를 받았던,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보시고 화가 나셨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처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은 것을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열왕기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 그 당시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성전까지 이들이 먼 거리를 와서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들이 지금 저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그냥 빌딩,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집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장사하느라 물건을 사고 파느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제 릴스 성경책 색깔처럼 옷 입기 해서 릴스를 찍었죠. 제가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가끔 그런 내용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그 성경책 그 북을 피지컬 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막 이런 릴스가 막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저스틴이 성경책 잘 들고 다니는 멋진 우리 청년인데요. 어, 요즘은 거의 뭐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그렇지만 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뭐 무게도 가볍고 항상 들고 다니는 거니까 뭐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 편리한 도구가 가끔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앱을 보다가 갑자기 알림이 떠서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알람을 누르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일들이 있죠. 편하게 만든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장사를 하는 것, 돈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었죠.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었어요.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사실은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었을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장소를 지금 시장바닥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는데 이것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혹시나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환경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마음들, 나의 상태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우리 오늘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가 아까 우리 성전 모습에 있었던 그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내가 부끄러워했지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이 분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누군가가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결국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열정들, 이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 결국 이런 열정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과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 다 동물도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일들을 너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어 엎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증거를 보여줘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러니까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무리가 모여 있는 어떤 그 카운실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떠한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성전과 관련 있던 책임 있는 사람들, 매니저들, 이 사람들은 당황한 거죠. 그들의 권위에, 내가 갖고 있는 힘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지금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 질문에는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너가 성전의 주인이라도 되는 거냐? 아니면 너가 하나님이 보낸 뭐 선지자야? 메시아야? 너가 뭔데 도대체 이런 일을 해? 너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증거를 좀 보여줘 라고 했던 말이 오늘 18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좋아,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갑자기 토네이도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한 번에 다 쓸어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도 다 날려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7번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들, 엄청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냐?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이 기적들을 일으켰고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결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따지고 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면서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천사들이 예언을 했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몸된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뜻을 담아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처음 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 짓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기간이 4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지금 46년 동안도 이 성전을 다 못 지었는데 너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지금 장난하냐? 라면서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계속 머무르고 살고 있었음에도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에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기프티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 말씀이에요. 원래 성전은 어떤 건물이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와야 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이게 성전의 진짜 의미인 거죠. 성전에서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는 이 동물을 죽이고 제물로 드리고서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과정에
이제는 이 동물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이, 장애물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일들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그들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만난 후에, 경험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 이것들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여기에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걸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계속 드려온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빠뜨린 채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에서 열정으로인데요. 이 예배라는 단어에서 예배에서 열정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빠져 있고 형식적인 것들만 남아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 주님의 집,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는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또 한 번의 이 예배, 수없이 드려왔던 예배들, 거기에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거룩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그 십자가 죽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라는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열정으로 변화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며 닮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왜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왔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편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그것들과 바꿔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참된 성전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몸된 성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금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항상 예배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레이시아 선교 바자회가 5월 9일 내일 있습니다. 시간은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오전 9시 반까지 와서 준비하고 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북 쉐어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시고 이제 같이 쉐어링 하고 싶은 그런 책들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저희 리더 미팅이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벤프나들이가 5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라이드는 공지해 드릴 테니까 톡방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민진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저희 의자 세팅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셀에 배정되는 저희 이제 새 가족 수료 마치시고 셀에 배정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병석 형제님 이제 새가족 수료했고요. 이제 셀로 가게 될 텐데 우리 셀장님 네 옆에 계시네요. 네 우리 민진 셀로 가서 같이 또 이제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면 잠깐 소개를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책 나눔 광고를 좀 더 하자면 주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네, 리더 여러분들은 최소 하나씩은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책값이 있는데요. 아마 그 책마다 좀 가격이 달라서요. 제가 그 모임 시작하기 전에 또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함께 좀 배우는데 좀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 광고 없으시면 우리 25분까지 여기 정리 같이 하시고 또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